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김수로 전도사입니다. 본 예배를 통해서 처음 마스크를 벗고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곳 대강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대강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맡은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실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날 제가 교육자 회의 때 오늘 31일 오후 예배 설교를 맡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제가 교회를 오려고 이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이 제 가슴팍에 박혀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떠오르고 약간 좀 이제 당황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시죠? 저는 은과 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젬병이고 지불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경제관념도 별로 없는 제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한테 은과 금은 있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예물 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은과 금을 딱 떠올리니까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도 은과 금이 있더라고요. 금은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예, 저기 권사님께서 맞춰주신 거 같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은은 어딨나 생각을 해봤더니 은은 제가 전역할 때 군대 저희 후임병들이 군생활 동안 수고했다며 은으로 군번줄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어디 집구석 어딘가에 이제 박혀 있을 텐데 군대 생활은 별로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도님들께 은과 금 가지고 계시냐고 여쭈니까 잠깐 고민이 되시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나 성경 구절이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 2장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크게 변화된 후에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무엇을 얻을까 하며 구걸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던지는 거죠. 이 말씀만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때 은과 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돈이 없다고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를 조금 이렇게 고민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나요?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이 상징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하는 이 말씀 이후에 확연히 비교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요지로 제게 주신 몇몇 말씀의 은혜를 성도님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경종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과 금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은과 금을 필요로 해서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 거지 사람처럼 말이죠.
그가 살았던 당시 유대의 사회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자유인과 노예,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어른과 아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렇게 나뉘어서 노예와 여자, 아이, 장애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고 입고 먹을 것이 필요한 온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의식주가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하듯 굴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인데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존재감이란 없고 자존감이나 자존심 같은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유다 사회에 이 장애인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위 자본주의 사회라 불립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또 재력이고 능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제일의 가치가 된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난리죠. 여기저기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죽겠다고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돌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사정이 이러하니 돈에 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돈의 위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또 어느 누가 감히 은금 앞에서 초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선뜻 다가온 이런 도전들이 사실 우리는 돈보다도 앞서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고 지속하도록 해주는 다른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가치 질서가 우리 교회와 또 사회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유퀴즈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퀴즈 아시나요? 예, 유명한 연예인 누가 나오죠? 유재석이 나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와가지고 원래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문제를 풀면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유명인 또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본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왔냐면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존 리. 예, 뭐 하는 사람 같으신가요? 예. 저도 처음 본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시 유퀴즈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좋게 생각했었는데요. 그 후에 다른 방송에서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는 제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인터뷰의 요지인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원 보내는 데 돈을 쓰지 말고 뭐 하는 데 돈을 쓰라고 했냐면 일찌감치 자녀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에 살림 미천이라도 되게 일찌감치 학원 보내지 말고 주식을 사주라 그랬어요. 그분의 멘트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사교육비를 썼을 때 우리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은 전혀 없다. 공부 잘하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은 반비례한다. 전 세계 부자들 봐라. 공부 잘한 사람 있나. 이어서 사교육비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며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한테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 아이한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주식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걸 금융 문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분히 제가 들으면서 주식으로 성공한 분의 주식 성공 논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철저히 돈 중심의 자본주의 거기에 흠뻑 빠져있는 듯한 사고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수지 타산 때문에 보내는 건가요?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어릴 적 주식 투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좀 못되게 표현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배움이란 필요 없고 일찌감치 돈 버는 법을 배우도록 해서 금융 문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도록 해주는 가치가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돈뿐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과 금 앞에서 굴복해서 그걸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 어릴 적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이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경남 창원 깡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향이셨는데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올라오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찍 할머니가 이제 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모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움을 받았는데, 이 계모 할머니가 방임과 학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견디다 못해 제가 들은 바로는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했대요. 그리고 나무해하라 그러고 이제 막 때리고 그러셔가지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큰아버지와 단둘이요. 큰아버지도 중학생 3살 차이니까 고등학생이었겠네요. 큰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당시가 60년대 전후니까 그 고생이 애들 둘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아무도 모르고 연고도 없는 그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또 어른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고생이란 고생은 안 해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군대가 먹여주고 재워줘서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중사로 전역하기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군대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번 돈을 미천으로 삼아 양장을 배우시고 제가 어렸을 때 양품점 옷가게를 여셨습니다. 그 양품점 옷가게의 집은 이제 가게랑 방이 붙어 있었는데요. 방문을 바로 열면 앞이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나가면 가게에 들어오는 이제 문이 있고 이제 옷들을 보여주는 통창이 바로 있었고요. 저와 아버지, 어머니 3명의 가족이 그 방에 누우면 여유가 없는 그런 이제 좁은 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옷을 이제 도매로 띄워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도매 시장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시장이나 이렇게 광장시장을 가셨는데 그 전에 꼭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제가 잠이 든 줄로만 아셨겠지만 제가 깨어있는 밤이면 한쪽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단칸방 이불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 후레시불로 성경을 보아가며 모나미 펜으로 밑줄을 긋고 빼곡히 메모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버지는 제게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동아들인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어머니와는 달리 서툰 감정을 못 이겨서 버럭 저한테 화내시고 윽박지르거나 그 다음에 곧잘 저를 찜질을 하셨죠. 네, 많이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좀 험악하게 사신 분답게 소시적에는 술과 담배도 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술, 담배를 끊고 밤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분, 얼마나 보았든지 다 헤어지고 빛이 바랜 그 성경책을 남기신 분으로 제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좀 커서는 그 아버지의 성경책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이제 근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올라와서 일가를 이루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별 근본 없는 우리 집안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복감이라고 이 성경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몇 번의 이사 과정 중에 어머니가 이 낡은 성경책, 이 귀한 성경책을 쓸모없다면서 그냥 버리고 마셔가지고 너무나 속상하게도 그 성경책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에 담긴 아버지의 잔상,
그거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몇 안 되는 그런 좋은 기억, 특히 그 당시 아버지의 신앙, 그 진정성만큼은 저에게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가능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세대의 최대 숙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응가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이제 심정이고 마음이고 도리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에게 응가금 말고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유산, 바로 더 값어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지고 빛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과 금의 가치를 뛰어넘는 은과 금이 수중에 없을 때라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구걸하듯 사는 삶을 뛰어넘어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귀함, 그리고 존엄입니다. 존엄. 우리가 너무 은과 금에 목매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또 은과 금을 빼고는 내게 충분한 신앙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은과 금에 굴복하여 구걸하듯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둘째로는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힘과 능력이요 모든 것인 자본주의 시대에 은과 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오늘날의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의 유혹에 이끌려 또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단지 배고픔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나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31절에서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경계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위안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가치와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 대놓고 은과 금을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출애굽 할 때 상황을 아실 겁니다.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주변의 이웃들에게 청하여서 은과 금, 폐물들을 이렇게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요. 어찌 보면 지난 노예 생활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자 혹시 모를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대비코자 함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금이 결국은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예,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데 이 금은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은과 금을 막 몰아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셔가지고 나라의 부가 축적되도록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었나 싶었는데 성경의 평가가 조금 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이 흐른 뒤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신앙을 빙자한 욕심과 욕망이 가득할 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그 안에 계셔야 할 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은과 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은과 금을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송아지와 솔로몬 성전 건축 이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결국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더라도 질그릇에더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지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거지에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질그릇과도 같은 자신의 몸에 자신의 마음에 베드로가 들려진 값진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그게 무슨 소리요? 은금이 없으면 몇 푼이라도 돈이라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온전치 못했던 돈으로는 결코 나음받을 수 없었던 그의 다리를 치유받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또 한 번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건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원리.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홍성에 내려가 자연농이라고 하는 생태적인 농사를 배우며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대원을 다니며 주로 주말, 주일에 귀농교육을 받았는지라 저는 2, 3년간을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지 못해서 별다른 이제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전부 40만 원을 들고 제가 홍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거의 주변 도움에 의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은 귀농귀촌 센터장님 댁 옆에 있는 농막에 제가 월세 16만 원을 내고 살았고요. 땅은 그 전에 다녔던 귀농학교 선생님 그리고 귀농학교 선배 누님들이 그 홍성에서 한 해 농사 지어보라고 바깥 논을 떼어준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전에 이제 귀농학교를 다닐 때도 그 귀농학교 이제 비용이 이제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비용을 내준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제 절친 목사는 베트남에 목회하러 가면서 그의 차를 싼 값에 제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차가 없었는데 농촌 목회하면서 제 친구가 차를 줘서 농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네가 농촌 목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이패스 비용은 부담할게.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그냥 달고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센터장님은 수시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었고 저의 귀농학교 동기들도 찾아와 격려금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것들을 지금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그런데 받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받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나눴습니다. 센터장님이 그릇에 단호박을 삶아서 주시면 저는 그 그릇을 돌려드릴 때 감자를 삶아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어디 좀 가자고 하는 부탁을 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하이패스를 편하게 쓰도록 했지만 서울을 오가는 길에 저는 가능한 국도로 다녔습니다. 무상으로 밭과 논을 떼어준 분들에게는 작물이 나오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맛보시라고 드렸습니다. 귀농학비를 내어준 전도사님께도 제철 작물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을 전해준 동기들한테는 제가 심은 전체 감자의 절반을 와서 캐가라고, 왔을 때 캐가라고 하시고 전해드렸고, 3개월 전에 미리 담궈둔 유기농 딸기청,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유행하니까 딸기가 이제 학교로 급식으로 못 들어가가지고 엄청 싼 가격에 막 이제 농협 직매장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4,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다가 이제 청을 담갔습니다. 2통을 담갔는데 큰 통으로 동기들이 왔을 때 시원하게 먹으라고 그걸 따서 음료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받은 활동비와 강의비가 있었는데 지역 농산물을 사서 저를 도와준 지인분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또 제가 경작한 논밭의 모든 작물은 하나도 팔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그냥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마 제가 받은 것의 10분의 1도 아마 되갚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뒤의 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지인들과 제가 홍성에서 살아가면서 홍성에 사는 분들에게 조금 인정을 받은 것인지 이제는 진심으로 팔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겠다는 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천이 없는데 제가 앞으로 살 집, 그 다음에 집터, 농지를 물색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막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는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 귀농학교 학비를 내준 전도사님도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는데 올해 저랑 같이 홍성에 내려와 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성심성의껏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움까지 합쳐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믿기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끝으로 제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리의 천사라고 하는 노숙자 돌봄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숙자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사는 삶을 선택한 분들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제가 없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까요? 작년 3월에 이 겨울철 노숙자 아울리치를 마치고 이 노숙자분들을 만나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주하는 다 구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제가 이제 돌면서 이제 다음 겨울에 뵙자고 건강하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가던 날 그동안 비교적 덤덤하게 제가 전해드린 이제 물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응대하셨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덥석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자기 쪽으로 이렇게 딱 끌어당기시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약간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동안 그분의 손을 보면 항상 추위에 노출이 돼가지고 갈라져 있고 차가워 보였는데 그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잡아 끄는 그 순간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감동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수고를 한순간에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무엇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가진 것, 고마운 마음, 그것뿐이었거든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트럭 파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한 주인이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각자 조금씩 음식을 쌓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파티를 말하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매주 토요일 귀농학교를 다니며 그렇게 그 귀농학교 동기들과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별거 없는 반찬들을 다 싸왔거든요. 근데 다들 매번 풍족하게 먹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나누신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 단번에 드리며 흩어뿌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과 금 앞에 구걸하듯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소유하고 자신이 있는 그것부터 서로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삶을 저와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과 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의 세계를 또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보배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